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185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참 많이 넘어집니다. 네, 어려서 그런지 부주의하고 또 몸보다 마음이 앞설 때가 많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요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많이 혼났죠. 조심하라니까, 덤벙대지 말라고. 그렇게 무릎도 까져서 아픈데 어머니께 혼나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어리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나이를 먹고 나서 어른이 되어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저도 뭐 성인이 되고 나서는요 그렇게 넘어진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 4년 전에 한번 아주 크게 넘어졌습니다. 네, 비가 와가지고 이제 계단이 조금 젖어 있었는데요. 4년 전에 그 계단을 헛디는 바람에 너무 심하게 넘어져서 발이 끊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깁스를 한 3달 했나? 깁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주의하지도 않을 나이이고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을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픈 거는 둘째치고 그때 그 투표소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아픈 거는 둘째치고 많이 창피했습니다. 넘어지는 데 나이가 어디 있겠냐마는 사람들이 한심해하지 않을까? 다 커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넘어지는 것은 육신뿐만이 아닙니다.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는 나이를 불문하고 넘어집니다. 최근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면 서로 잘 모르지만 짠 듯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요 요즘에 신앙생활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참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요, 이 코로나 전에는요,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입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교제도 그렇고요, 양육도 그렇고요,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상황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이죠. 아마 이들은 제게 말은 안 했지만 저와 같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창피하네. 제 얘기라서 그래요. 제 얘기라서 합니다. 목사이기도 하지만 항상 많이 자주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저도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부끄럽죠. 오늘 여기에도 팬데믹 시대에 우리와 같이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넘어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고요. 누구보다도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애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닌데 넘어졌습니다. 아마 이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마음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아마도 스스로 보았을 때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내가 넘어진다고? 이전에 내가 다짐했던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 라고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들은요, 완전히 넘어졌고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전혀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뱉은 서원과 기도들은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요한복음 21장은요, 요한복음의 부록과도 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모든 요한복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하고 요한복음 20장 다 말을 해놓고 이렇게 맺은 말로 끝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영화의 쿠키 영상처럼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이 21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베드로를 비롯한 7명, 그러니까 6명이죠. 그러니까 7명의 넘어진 자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대화를 기록하면서 베드로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설명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묻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고 베드로도 3번을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서 오늘의 에피소드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결과만 보기에는요, 이 내용의 결과만 따져 보기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는 데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깊게 또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런 것보다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이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함께 직접 지그시 느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은요, 신방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상대방을 묵상하고 갑니다. 상대방의 인생을 묵상한다는 거죠. 대상자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더 완전하셨겠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만남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이들을 위해서 완벽한 시나리오, 완벽한 말씀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고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의도가,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21장의 전반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고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리고 좀 생략해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그 내용이 오기 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일단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느껴보면요, 참 영화와 같은 바닷가가 있고요, 그리고 배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있었을 텐데 영화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로서 해피엔딩이지만 이 배경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20장을 살펴보면요,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의심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셨고요, 오늘은 14절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이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세 번째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봉독한 것과 같이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은요, 1절과 4절을 통해 이 마지막 장면은 디베랴 호수이고요,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라고 하는 것 보니까 아직 어둑어둑한 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디베랴 호수, 흔히들 말하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요한은 이 익숙한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을 두고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인데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유대 그 분봉왕 있잖아요, 헤롯 왕이 로마 황제 디벨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딴 도시 디베랴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옆에 있던 호수도 디베랴 호수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이곳은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예수의 논리가 아니라 황제의 논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디베랴 호수라는 것이고, 그런 세상의 논리가 덮여 있는 이 디베랴에서 이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지만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또 이름 모를 두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이 네 명을 제외한 이 세 명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예수님께 정확하게 고백한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황제의 논리가 압도하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요, 저번 주에 이수지 목사님께서 너무 잘 소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요, 요한복음 1장 49절 아주 전반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완전히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정확하게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 외에 이름 없는 자들,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요 이들과 친했었던 안드레와 빌립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 모두는요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쫓았던 사람들이고요, 모두 주가 보시기에 합당한 고백을 했었던 완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오십니까? 이 제자들은요 굳건한 믿음,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했던 자들이지만 세상의 논리에 눌리고 자신의 유익,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몰라, 배반하고 도망가야 되겠어, 나는 먼저 살아야겠어 라고 하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전에 만났었지만 회복되지 못했고요, 넘어진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넘어지고 나서 나의 민낯이 드러난 나의 신앙을 보면서 부끄러워했고, 그래서 실망했고, 그래서 자책하는 듯 보입니다. 황제의 논리의 이 디베랴 호수, 그리고 어두운 미명의 시간,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단지 그들은요 예수님은 찾아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파이디아, 얘들아. 파이디아. 일반 아이들에게만 사용되는 이 호칭은요, 제자들에게는 절대 사용된 적이 없었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이 신앙이 어리니까 이렇게 불렀다기보다 내가 없이 나 스스로를 보고 자책한 그 제자들이 안쓰러워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위로로 얘들아 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느껴봅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6절입니다. 21장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또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믿음 없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 때, 맨 처음 만나 주셔서 제자로 부를 때의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 애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믿지 않는 가운데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있지 않았던 그때에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똑같이 찾아와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찾아오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의 내 상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날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실망해서 자책하고 과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받아주실까? 라고 걱정만 하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놓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종종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내가 정식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한계로 짙게 깔린 이 세상 디베랴 호수 위에서, 그리고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는 이 어둑어둑한 미명 가운데에서 또 각자 도생하면서 헤매면서 신앙생활이 무너진, 그리고 믿음이 희미해진 우리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니, 무조건 오십니다. 무조건. 베드로가 믿음 없을 때에도 주가 택하셔서 오셨듯이 지금 믿음이 약해졌어도 택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연성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얘들아, 나 없이 여기서 건져지는 게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듯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건져지던데요. 뭐 예수님 없어도 뭐 건진 게 있는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뿐일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그게 평생토록 가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주가 오셨음을 우리는, 그리고 부르고 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 믿음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내가 다시 잘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게 맞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 찾아오시면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요, 그런 생각이 절대로 들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을 잘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나를 친근하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이 상황이 참 익숙하죠. 믿지 못했던 죄인이었을 때에도 찾아오셨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쓰러진 나의 모습을 보고도 또 찾아오셨구나. 그러자 베드로는요, 겉옷을 바로 급하게 두르고 예수님이 계신 방향으로 몸을 돌이켜서 바다에 뛰어듭니다. 보통 낚시를 할 때는요, 겉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어놓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다 하니까 그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격식을 차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칸을 환산하면 90m입니다. 90m.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배가 빠를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지체 없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나를 불렀고 나를 찾아오신 것을 알아서 지체 없이 주를 향해서 몸을 던져 헤엄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무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는요, 계산하다 보니까 주님께 다가가지 못해요. 우리는요,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죄성은 나의 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주께 향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냥 말씀 읽어야 되고요,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지체 없이, 계산 말고. 근데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웃기지는 않아요. 속상할 뿐입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디베레아 밤바다에서 둥둥 떠서 물고기가 없는데 허허허 웃음이 나올까요? 여러분,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지체 없이 그냥 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바로 예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튼 베드로는요, 그렇게 배보다 먼저 예수님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생선과 떡은요, 영락없는 조반입니다. 그런데 이 숯불은요, 베드로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숯불은요, 헬라어로 안트라키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만 사용됐습니다. 딱 2장면에 딱 2번만 사용했는데 한 번이 오늘 이 본문이고요, 또 다른 한 번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나의 몸을 녹이면서 대제사장 뜰 안에 있었던 그 불도 안트라키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불, 이 지금의 숯불, 안트라키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이 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를 위해서 몸을 녹였거든요. 예수님이 줄 것 말고 내가 지금 너무 추워. 몸을 녹였고 자기를 위해서 배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요, 대제사장 뜰에서 이렇게 몸을 녹이고 배반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거든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불 앞에서 부인하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신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날 때 그 불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숨이 턱 막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트라키아 이 불은 베드로를 짓누르는 트라우마였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지금 헤엄쳐서 왔는데 그 앞에 떡하고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라우마는요, 감동을 요동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직장 상사가요, 김성주 아나운서를 닮았었어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조금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서 TV에 김성재 아나운서가 나오면 바로 돌려. 화가 나가지고 막 감정이 요동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김성재 아나운서 좀 닮은 사람 있으면 좀 경계하기도 하고. 그만큼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 트라우마는 나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심지어 신앙까지도 흔들게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 트라우마, 이 숯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우연일까요? 아니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지막까지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흠칫했겠죠. 이 숯불을 준비해 두신 이유는? 너 이거 기억나냐? 너 그때 왜 배반했냐? 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 그러면 제자들도 이제 다 왔는데 이걸 내가 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10절과 같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자신이 마련해 주신 그 식사를 이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이들을 그런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이때 식사를 했을까요? 물론 아침이니까 밥을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식사의 자리는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요, 친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친구, 특별한 관계, 한 소속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삭개오가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 예수님이 식사를 함께 한다면 삭개오랑 한 소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하셨죠. 네, 맞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소속감이었습니다. 소속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없는 이들은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에도 지금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가 아닌 이 디베랴에서 떠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구별되어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죽으셨으니까 허무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소속감 없이 붕붕 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아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고 오자마자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예수께로 그냥 몸을 돌이켰을 뿐인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너는 다시 나의 소속이야. 내 안에 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듯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 어떤 용서라는 단어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죄라는 단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품에 거하게 되면서 주께 다시 속하게 되면서 이들의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조반은 이들의 헛헛한 마음을 달래주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몸을 녹였던 이 숯불은 식사를 하게 되면서 베드로의 젖은 옷을 말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불은 이제 트라우마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위로의 물건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끝사랑이 느껴지는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묵묵히 식사를 하시고요,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지막하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한 번에 그치지 않고요, 3번이나 이어졌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베드로는 또 거기에 대해서 3번이나 답했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마지막 대화에서 너 나 사랑하냐? 단지 그 마음만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타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옛날에 너 왜 그랬냐? 아니면 이제 앞으로 너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딱 하나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런데 이 질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이 질문은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 나를 사랑했었니? 과거형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너 나를 이제부터 잘 사랑할 거니? 라고 하는 미래형도 아니라 지금 날 사랑하고 있니? 라고 하는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의 마음만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혹시 과거를 물어보면 자책하고 미래를 물어보면 또 자신 없어하고 염려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의 크신 손으로 제자들의 과거를 덮어주셨고 염려되는 미래는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고 지금 현재 고백만을 제자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용서를 받기 위해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고 의뢰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입으로 잘못을 정확하게 시인하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렇게 말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묻지도 않고 덮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랑의 관계에서는 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끼리도 부모님과 자식 간에 싸울 때도 한참 으르렁대면서 싸우다가도 야, 밥이나 먹어. 심하게 말하면 밥이나 처먹어 그냥. 아니, 싸우는데 왜 밥은 주냐고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먼저 야, 너 잘못을 시인하면 내가 밥 줄게 이런 거 없어요.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4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덮어주었다는 것은 지었던 죄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부터 그 죄가 없는 것처럼 내가 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덮여졌다는 것은요, 그 안에 죄의 상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사자는요, 덮임받은 당사자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덮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게 짚어줘야 나중에 안 그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줄로 압니다. 네,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자녀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의 마음만 원하면서 덮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덮어주심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맞죠? 우리도 그냥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낯두껍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그냥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드러내고 정확하게 시인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모든 죄들이 드러내야 했다면 우리는 아마도 다 죽었을 거예요. 맞죠?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 여인이 나를 꾀어서, 이런 변명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어요. 이들의 수치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거기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죄를 이렇게 드러내서 시인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남들이 내 죄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도 베드로의 잘못은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님과 베드로 둘만이 알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둘만이 알고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애들은 그렇게 몰라서 다행이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덮어주심에 감사하면서 미안해하고 울먹이면서 지금 말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의 장면은요, 그냥 보통의 대화가 아닙니다. 울먹울먹거리면서 말하고 있을 거예요.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가슴이 너무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상처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행위가 내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울먹거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후벼 파는 고통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알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주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이랬는데 괜찮을까? 아니면 내가 앞으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 염려에 사로잡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지금 이 현재의 마음만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살이 신앙이라고 하죠.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만 잘 살아도 우리 신앙은 성공한 거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약속하면서 나아간다? 인간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께서 내 과거를 덮어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셔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회복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지체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는 것 같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 같다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고백합시다. 네 과거는 어땠는지 몰라도, 네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주님, 지금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 끝나갈 때쯤에는 아침을 다 먹었습니다. 날이 밝았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논리 티베랴, 어둠의 새벽, 물고기가 없던 그물, 젖은 옷은요, 현재를 사랑으로 고백할 때 주와 함께 했던 갈릴리가 되고, 그물에 물고기는 가득하며 젖은 옷은 마르고 날은 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돌이키시고, 그냥 예배드리시고, 그냥 말씀 읽고 지체 말고 내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주가 주신 사명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하게 이겨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